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종교가 있기 전부터 인간은 영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성에 힘쓰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이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가 헤어질 때면 너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혹은 내 꿈 꾸어,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한참 살다 보면 혼자 살고 계시면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하는데 내가 깜빡했구나.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승리의 생활로 장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신으로서 지정의의 인격과 희노애락의 감정을 온전히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신자의 신앙과 삶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자각하고 인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사를 한 사람 데려왔는데요, 이 신사가 가끔씩은 강대산에 출연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 경로잔치를 하면서 이 최문희 집사님이 여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저에게도 이 선물을 주고 갔는데, 이 여러분 신사가 남녀노소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 생각하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또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잠이라도 혹시 졸으실까봐 제가 인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로서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는 달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옳게 할 줄로 믿고, 또 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색출해내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승리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승전보가 되고, 또 우리는 신앙의 개성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실까요? 오늘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에베소서 4장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앞서 있는 구절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선 교회와 신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교회는, 자, 보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와 자매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보십시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우고 셋째 딸과 넷째 딸이 싸우고 네 명이 서로 분파가 되고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용돈 안 가져와도 좋아. 복날 삼계탕 안 해와도 좋아. 형제간에 제발 좀 우애 있게 살아라. 다투지 말아라. 부끄럽다. 우리는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쟁하는 일, 다투는 일, 싸우는 일, 서울 시내에 여러분 신길동이니 목동이니 왕십리니 서초동이니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인지를 그들이 알고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교회는 사랑의 장소이지 분쟁의 장소가 아니며 교회는 화합의 장소이지 싸움판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성령님 근심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자가 이방인들과 같이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허망한 옛생활을 살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구습이 뭡니까? 옛날 습관. 옛날 습관이 뭐예요? 믿기 전에 살던 이 세상에 정욕에 쌓인 삶이 여전히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들이 그 삶을 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과 더러운 모습으로 살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할 때 성령님이 아주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거짓말하고 또 쉽게 몸에 입에 붙어가지고 남을 큰 이건 문제되지 않으니 그럭저럭 잘 넘어가자,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더라 이러면서 거짓말해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될 신자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신자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아니라고 그냥 사석에서 혹은 여기저기서 모여서 함부로 말하는 거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오죽 잘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덕스러워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뱉어놓으면 엎어진 물처럼 이거는 쏟아진 것들을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사과한다고 잘못했다고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기 전에 은혜로운 말씨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이 이상의 말씀들을 집약해 보면 성령님은 그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할 때 근심하시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 살 때 근심하시고 옛 생활로 돌아가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근심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신자된 자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실이,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성령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근심하실 일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서 근심하실 일을 하지 않고 기뻐하실 일만 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이나 경조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기쁘게 하는 일이 앞서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근심에 대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먼저 중지를 하고 주의 뜻이라면 다음 주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인식하고 자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여러분 옆에 계속 하루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실을 보면서 하고 있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처리를 감찰하고 있다면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성령님은 옆에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다 여러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한다. 성령님과 같이 산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님 근심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목적, 그러면 성령님은 왜 근심하실까요? 살림이 잘 안 돼서 혹은 당신이 뜻대로 잘 안 돼서 하실까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자 보십시오. 결혼을 이 정년기에 앞두고 있는 부모가 이제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부모님의 이 이상과 자녀의 생각이 같아지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부모님은 이런 이 며느리, 이런 사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은 반대로 자기 스타일에 자기 취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면 나이도 좀 비슷해야 되고 또 외모도 좀 깔끔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또 비전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또 비슷해야 되고 A, B, C, D, E 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이 뭐 에이지, 뷰티,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이 디자이어, 그리고 또 에듀케이션 이런 걸 다 따져서 이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딱 필만 꽂히면 한두 가지만 딱 자기 마음에 들면은 이걸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이 아이가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크고 나면은 이게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걱정을 하며 기도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하다가 한 달쯤 지나가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지? 저 아이 장래를 걱정하고 있지. 저 아이가 잘 되기를, 좀 직장도 안정되고 좀 인격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집안이나 교육 수준이나 다 좀 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저 아이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해서 부모가 이 마음을 갖는 거지 자기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욕구를 제구해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위해서 항상 마음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생활에 부합할 때, 그런 생활에 합당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은 우리들의 부실하고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성령님께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탄식과 근심과 한탄과 노여움과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통과 저주로 범벅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복을 누릴 상대가 되지 못한 우리로 인해서 환난과 재앙과 화를 당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극한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장차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실 수밖에 없지요. 더구나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된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상에서 보는 바대로 성령님은 순전히 우리의 행복을 염려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근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서 제외될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것이지 당신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하고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제3 더 이상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가는데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모든 병을 진단하고 모든 병명을 찾아냈으면 처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맞는 이 주사를 놓고 투약을 해서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배웠다면 한없이 깊고 더없이 높고 수없이 많고 끝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 방법은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겠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견줄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사랑은 모두가 상대적이요, 한시적이요, 조건적이요, 이기적입니다. 상대적이라 이 말은 서로 같이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한시적이란 말은 다 여러분 그게 기간이 때가 있는 것이고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가 맞아야 여러분 그 조건에 맞아야 사랑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랑하지만 성령님은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시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사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근심이라는 것이 순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다시는 성령님을 화나게 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탄식하게 하지 않고 근심시키지 않는 우리의 옳은 신앙,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성령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내 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겠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삶의 목표. 두 번째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내 삶에 가득 채우겠다.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성령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범사를 행할 때마다 성령님께 묻고 또 물어서 성령님의 결제와 승인 후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 제가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 허락하시겠어요? 성령님, 제가 저 일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성령님 뜻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결제와 성령님의 승인이 나서, 그래, 나도 너가 이리하는 걸 좋아한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지,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성령님은 근심하시는데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성령님께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이상 근심시키고 화나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혹은 지어미가 지아비를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우리 남편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알 수 있음 같이,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근심시키는 일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육신의 부모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이 자기중심적이고 애매모호할 때도 있고 정도를 이탈할 때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80이 넘으시면 내게 잘해주면 다 이거 선이에요. 나한테 잘못한 거 전부 악이에요. 자기중심적일 때가 있어요.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도를 벗어나서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기뻐하시고 근심하신 기준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이어서 아주 쉽고 까탈스럽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신자들은 인격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기보다, 지아버지 모시기보다 훨씬 더 쉬운 인격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주의 뜻이라면 이 말씀을 기대하며 근심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